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남은 자 다니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모든 나이, 환경, 상황, 경제, 형편, 조건,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만 붙잡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사단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오니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7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포로 시대를 살린 그루터기 다니엘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예, 우리 강건도 불구경 하듯이 저기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고백될 때 그 다음에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다니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듣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이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자리에 나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신 겁니다. 이게 분명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기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는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잡혀 있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안 좋고 어려워도 다니엘보다 안 좋을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짐승처럼 포로로 살아가는 분들 여기 계신가요? 이때는 사람이 이 포로로 잡혀간 위에 상전이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 모든 게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고 짐승이에요. 우리가 돼지 먹었다고 소 먹었다고 이게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드시나 봅니다. 네. 아무도 그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 목숨이 그런 목숨일 때입니다. 포로라는 거, 노예라는 거,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포로, 완전히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잡혀 있는 포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려요. 그 말은 다니엘이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의 능력과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 주신 그 언약을 다니엘을 통해 실제로 성취하는 것을 쭉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다니엘서의 저자.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저자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를 언제 썼냐면 본인이 잡혀갈 때가 포로의 시작입니다. 70년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70년 딱 끝나는 그의 하나님은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입니다. 다니엘이 쭉 다니엘의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고 쓴 증인의 기록이고 증인의 문서입니다. 그 눈으로 한번 다니엘서를 보세요. 다릅니다. 그 눈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보다도 더 역사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니엘이 평생을 돌아보고 인생 말년에 기록한 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아니냐.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했을 때 이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정했을 때 이겁니다.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다니엘이 평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여정을 쓴 거라니까요. 우리도 언젠가 나이가 들고요. 팔다리 힘 빠지는 날이 오고요. 죽는 날이 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 가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팔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선교지를 밟아봐야 되는데 팔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세계복음화 한다고 30년을 달려왔잖아요. 세계복음화 한다고. 근데 팔다리에 힘 빠지기 전에 진짜 세계복음화를 두고 선교지의 그 땅 밟아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 그날이 온다니까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도 오고요. 여러분도 와요. 그 전에 내가 진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 뜻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 늘 237 나라라고 하니까 되게 감이 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나를 부르셨다면 내 나라 내 땅이 있는데 내 나라 내 땅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필리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 일본이 내게 주신 나라입니다. 저 중국이 내게 주신 나라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 땅을 밟죠. 그렇죠? 저 아프리카가 내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모시고 매년 말씀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나라가 하나님 내 땅으로 주셨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을 쉬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렇죠? 그 사람이 칠천제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야겠다. 저 몽골이 내 땅이구나 하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저 아프리카가 내 땅이구나. 필리핀이 내 땅이구나. 일본이 내 땅이구나. 미워도 일본이 내 땅이구나. 이런 사람들. 중국이 미워도 내 땅이구나. 내가 선교를 하라구나. 이렇게 마음 남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이루십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방향 그리고 세계복음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내가 뭐 할 거냐. 그게 좀 더 세부적인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다니엘을 보내신 거거든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끌려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복음화로 선택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선교를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계속 그 속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지금 이 다니엘 시대 포로 잡혀갔을 때나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은 한 방향을 두고 달려가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를 두고 안 하니까 세계복음화라고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포로로 가서라도 세계복음화라고.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의 지도자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잖아요. 왕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다니엘이 왕에게 답을 줍니다. 이해되세요? 포로가. 이건 다니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이 대통령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중국의 시진핑에게도 그렇죠? 답을 줄 수 있는 주역으로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느냐. 다니엘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를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포로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세요. 바벨론의 포로인데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포로인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만 붙잡으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는데 복음이 없어진 시대구나. 지난번에 이사야 때 말씀드렸죠.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면 금방 답이 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 보세요. 몇 사람이나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확인해 보면 이 시대가 다니엘이 살던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구나 확인이 됩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 사라져가는 시대. 근데 복음이 없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복음, 반복음의 많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동성애,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많은 것들이 뉴에이지, 말할 것도 명상, 모든 완전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것도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왕이 기한을 정합니다. 3년. 3년 동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15살 때입니다. 가장 많이 식욕이 왕성할 때, 막 먹고 싶을 때, 더더군다나 포로면 얼마나 굶주렸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왕의 음식, 얼마나 산의 진미가 왕이 먹던 음식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일부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왕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의 그 음식을 띄워주는 100이면 100 적당히 타협하고 다 먹었을 거예요. 적당히 타협. 아유 내가 먹고 힘내서 기도해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먹지 않고 먹게 하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채소만 먹게 됩니다. 3년. 그렇죠? 근데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은 더욱 얼굴에 빛이 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뒷부분에 보면은 영력, 지력, 체력이 다 충만해집니다. 다니엘 1장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3년 동안. 그렇죠? 근데 체력을 주세요. 그리고요.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줬으니 지력을 주십니다. 그 누구보다 뛰어난 바벨론의 대제국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날 만큼 그렇죠. 지금을 얘기하면 지금의 대학 교수들보다 10배나 뛰어날 만큼의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주세요. 지력 하나님이 주시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때 당시에 환상과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영역. 하나님이 포로를 잡혀놓는데 체력, 영역, 지력 다 주세요. 영역과 지력과 체력이 준비되면요 경제력과 그리고 인력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경제력 돈을 위해 가지 마세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내 능력과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숨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질문하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은혜와 긍휼로. 자, 이렇게 응답받는 또 다른 3명이 있는데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진짜 믿었어요. 어느 정도 믿느냐? 나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내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큼,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걸었는데요. 내 직을 걸어도 좋을 만큼. 이미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직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이 달아나게 생겼는데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냐면 다니엘 2장 13절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수틀리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거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라 해서 많은 사람들,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이 다 왔는데 이제 꿈을 맞추라고 했으면은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고 맞추라는 겁니다. 꿈을. 이게 우리 상식과 논리와 안 맞는 얘기. 꿈을 얘기를 해줘야 그 꿈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얘기 안 해주고 내 꿈 맞춰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맞추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다 죽이래요. 왕 앞에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지혜는 다 죽여. 이 정도로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찾다가 이제 만난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 내가 왕 앞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 위기를 피하잖아요. 다니엘은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 15절, 16절 보면은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를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이 알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죽이려고 지금 찾아가는데 다니엘은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를 찾아 들어가요. 들어가서 왕에게 그거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꿈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벨론 이름은 다 바꿨죠.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부 바벨론에 바뀐 이름들입니다.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리고 뭐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지금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니라. 이에 이 인물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직분을 달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의 직책을 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장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왕이 이제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신전을 만든 거예요. 바벨론 시대는 완전 우상 시대입니다. 제가 칠판이 없으니까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사는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딱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가 있으면은 그 들어가는 문마다 전부 우상의 이름을 다 붙였어요.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 무슨 우상. 꼭 뭐가 가냐면 우리나라 선조들이 살아갈 때 삶에서 전부 우상을 붙였잖아요.
부뚜막 귀신, 모무상, 모우상, 성황당의 무슨 우상, 무슨 우상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자기 성전에 전부 우상 이름을 따서 이렇게 왕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전부 우상 숭배하겠죠.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면 한 규빗이 45.6cm입니다. 한 규빗이. 그러면 약 27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7m. 너비는 2.5m 정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기만 다 오라는 겁니다. 모든 관직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있는 사람 다 오라. 안 오면 어떻겠냐? 죽이는 거 맞죠? 죽임 당하는 겁니다. 다 왔겠죠. 이 장면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 북한이 생각나요. 북한. 그 김일성, 김정은 동상 있잖아요. 그렇게 높게 세워둔 겁니다. 김정은이 앞에 가면 뒤에 막 뭐 그 훈장도 너무 멋없게 주렁주렁 단 그 군인들부터 해서 모든 그 중요한 사람들이 그 뒤에 다 따라가잖아요. 똑같아요. 그 장면입니다. 완전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시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 나는 김일성 아니야, 김정은 아니야, 김정일 아니야라고 하는 새 친구가 나온 겁니다. 두라평지에 느봇 신상을 세우고 유력자들이 우상 앞에 다 모이게 하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이제 모든 걸 움직이는데 그 뒤에 누가 역사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겁니다. 흑암의 배경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이렇게 통치하는 겁니다. 이때 그 우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새 청년이 나온 거죠. 이들의 시선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가 되는데 풀무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풀무불을 계속 보면 불신앙, 불순종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루 종일 불신앙 얘기,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걸 매일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걸 매일 본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시선이, 내 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거기에 끌려가요. 심지어 나중에는 말씀도 안 들리고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게 죽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게 죽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 영적 싸움은 풀무불을 보느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일들, 상황, 조건, 형편,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보세요. 어디가 더 복된 땅이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두라 평지가 복된 땅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구덩이가 복된 땅이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느냐. 우리가 찬송가 가사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실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의 3분의 2는 돌짝밭, 거친 황무지, 그런 땅입니다. 땅이 기름지지가 않아요. 갈릴리 쪽, 그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지역 쪽만 땅이 기름지지 실제적으로 땅의 3분의 2는 전부 돌짝밭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냐? 뭐가 맞을까요?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답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그렇죠? 실제로 그 땅에서 키부츠를 하고 있잖아요. 농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함께 하느냐? 그렇죠?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풀무불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렇죠? 아무리 넓은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거기에 승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수결이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에 속지 마시고, 형편에 속지 마시고, 문제에 속지 마시고. 왜냐? 두 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 죽고 사는 것, 그것이 그 문제와 상황이 화가 되고 복이 되는 그 주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근데 전부 그 주관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나, 갈대아는 바벨론의 옛 이름입니다. 바벨론 사람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있지만은 되게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좀 우리가 그 편견을 갖고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잘 되거든요. 잘 되니까 참소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려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의 말이 꼭 법이었던 시대였죠. 그거를 근거해서 얘기하죠.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사 가면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든. 왕이여,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전하지. 그 말은요, 왕이 하나님이고 왕이 주인인데 그거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인 것처럼.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내가 신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왕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야. 내 결정에 따라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옳은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갖고 있는 생각, 느부갓네살의 이 주인병, 뭐 공주병인데요. 근데 이걸 누가 갖고 있냐? 많은 부모님들이 갖고 있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공주병입니다. 그렇죠? 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이 생기잖아요. 이게 분이 생기는 게 그 반증입니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이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분이 생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분이 생기는지 평소에도 뜨거운데 7배나 뜨겁게 하고 얼굴빛이 바뀌고. 그렇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새청년의 믿음은
다니엘 3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지금 왕이 신하에게 얘기하는 건지 신하가 왕에게 헷갈릴 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거는 왕에게 얘기했지만 왕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세상이 주인된 시대 속에, 세상의 돈이 주인된 시대 속에, 직장이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되고 문제가 주인된 시대 속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렇죠? 신앙 고백.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믿음을 알고 있었죠.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참 전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면서 예언했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니엘도 이사야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지만 이사야 43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섭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1절에 뭐라고 얘기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해.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렇죠?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는 너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고치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LG AA 센터로 안 가잖아요. 삼성으로 가잖아요. 왜 갈까요? 만들었으니까. 삼성 AS보다 더 잘 고치는 곳은 없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문제인 거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도, 내 문제도, 내 상황도, 내 모든 형편도 하나님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 목숨을 주고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야. 내 목숨을 주고 내 피값으로 너를 구원했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그렇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문제가 왔을 때 위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건 기회가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됩니다. 그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의 기회가 되고요.
세상 살리는 증인의 기회가 됩니다. 그게 다니엘 1장, 2장, 3장 똑같아요. 공통점. 똑같이 위기가 왔는데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전부 기회가 됩니다. 전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불신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그 뒤에 아까 우리가 24절 봤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사극에서 왕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나요?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해서는 왕이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랄 일이 없습니다. 왕은. 근데 못 봤던 걸 봤던 거예요. 뭘 봤습니까? 아니 던진 자가 3사람인데 4사람이 왔다 갔다. 불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 같도다. 26절 느부갓네살 맹렬히 타는 불불 악에가 가까이가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니 나와서 이르오라 하며 아는 불 가운데 나오니라. 이게 무슨 불쇼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하나도 안 타고 나왔어요.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놀랄 거예요. 집이 불이 났는데 하나도 안 타고 그냥 여유 있게 3사람이 걸어 나온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왕이 놀랐겠습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 털도 끓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다. 완벽하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완벽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생사 화복의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전부 기회가 됩니다. 그게 다니엘 1장, 2장, 3장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불신자가 봐도 확실하게 알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결국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시죠.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야, 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막 태워 죽여라 했던 왕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를 알죠. 갈대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와 백성이 있는 그런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에 보내시고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계복음화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라.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렇죠?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최고 응답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은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지옥 같은 환경, 풀무불에 갈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게 최고의 응답이 아니라 임마누엘.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기도 24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요 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나가서 사역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 그렇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 하나님과 함께하는 낮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런 빛의 망대가 세워질 때 가는 곳마다 포로가 왕을 살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포로가 왕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 살리는 25응답,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나타나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 보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보는 7천 제자로 그 축복의 주역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충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만나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